낯선 사람을 통해 정보를 주신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통해 정보를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 중에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자녀들의 복,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느 거를 좀 많이 마음에 두고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많은 것들 이런 게 생각해 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만남이란 복이 참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의 복을 갖고 아름다운 가정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꽃을 또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또 자녀들과의 만남, 또 지금 옆에 분 보세요. 참 복된 만남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냥 아멘만 하시고 서로 네, 참 만남이란 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또 그의 중심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얘기해요. 야, 좋은 친구 만나. 제발 좀 바른 친구 좀 잘 어울리고 다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또 역할을 해주고 또 길도 잡아주고 또 정보도 주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목표를 또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의 정보를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기 전에 먼저 조사를 다 하는 거죠. 어떤 곳이고 무엇이고 또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파악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의 이런 지도의 능력을 보았을 때 정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기 전에 그 땅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라 라고 그런 정탐꾼들을 보내죠. 사실 보면은 여호수아도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임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너희들이 가야 될 그 땅, 그런 땅을 먼저 정탐하라고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의 임무는 그 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가서 12명 각 지파에서 그쪽을 보내서 그 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라 라고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정탐꾼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을 하게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 그런 위치적인 그런 상황들, 이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에 무엇보다 정보가 있어야지 그 중요성을 알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야 될 그 땅을 분명하게 알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딜 여행을 가도 그 곳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 식당은 어느 곳에 갈 건지, 또 어느 곳에서 묵어야 될 것인지, 또 어느 곳에서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레저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착한 정보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그런 시간들의 여유를 많이 갖고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정보의 가치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여호수아는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었던 그가 가나안 땅의 정보를 파악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여리고 지역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2명의 정탐꾼을 다시 보냅니다. 아니 분명히 갔다 왔는데 왜 여호수아는 다시 정탐꾼을 2명을 보냈을까? 사실 보면 이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한 그 시간으로부터 지금 여호수아가 보내는 정탐꾼 2명은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긴 세월이죠.
사실 보면은 뭐 10년만 지나도 여기가 어디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랑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또 오랜 사람이었던 어머니하고 또 누나가 왔어요. 왔는데 금정역 앞에 같이 이제 그 교회 있고 그 교회 옆에 살고 있던 분인데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정역 앞에서 만나요. 그것도 6번 출구에서 내리시면 딱 알 거예요. 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하고서 이제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삥삥삥 돌다가 그 서 있는 걸 딱 보고 여기 이제 같이 이제 모시고 이제 제가 이제 만나는 장소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냐 했더니 모르겠대요. 오랫동안 자기가 살았던 동네인데 모르겠대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우리 지금 3번 여기 개천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위에 도로로 다 덮어 있어요. 밑에 개천이 흐르고 있어요. 모르셨죠? 다들 그냥 가만히 이런 정보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정말 저는 거기서 맨날 물 장난치고 놀고 우리 장장로님도 맨날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맨날 혼났어요. 새 옷 입고 나갔다가 더럽히고 들어오면 또 옷 갈아입고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뭐 완전히 다른 그런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40년 동안 지난 그 정보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호사는 지금 다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보 없이 가는 길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전 사실 고백하지만 저는 길을 잘 몰라요. 한 번 간 길도 2번 가도 새로운 길 같고 찾아가는 길도 잘 못 가요. 요즘도 뭐 이렇게 빠져나가야 될 길을 빠져나가지 못해서 계속 고속도로 타고 더 멀리 가가지고 삥 돌아서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 여러 번 그래서 옆에 탄 여인이 그래요. 또 가는구나. 그러면 한 바퀴 또 삥삥삥 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즘 참 잘 돼 있어요. 차를 타도 우리 남자들은 집에 있는 마누라 말은 안 들어도 내비 여사 말은 정말 잘 들어요.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정말 잘 듣는 것 같아요. 뭐 여성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김기사 말은 정말 잘 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보면은 이 옛날 지도, 옛날에는 지도를 갖고 움직였거든요. 지도가 없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상황과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길이 잃으면은 그때는 그런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길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도는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지도를 갖고 가야지만이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지도의 형태도 많이 변화가 되었을 것이고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봤을 때 오래된 것이나 잘못된 지도라면은 가감하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여호수아는 40년이 지난 자기가 알고 있던 정보를 새롭게 지금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2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지도나 더 나은 지도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12명이 아닌 이 2명을 보낸 그 일들, 40년 전에 그 경험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무엇보다 보았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명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명은 긍정의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을 보냈을 때 이것이 정말 서로의 옳음과 아닌가 이 2갈래로 나눠지는데 지금 보면은 여호수아는 아니다. 정탐꾼은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그 소수의 정탐꾼을 보내서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정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보낸 것이 아니라 2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보낸 이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일의 생각과 방법과 전략들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의 삶 속에서 가야 되는 그 길, 나에게 있는 지도,
사실 우리에게 있는 지도는 다 있습니다. 뭐냐?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찾아야 되는 것, 머물러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것, 이 지식의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의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였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낯선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가서 머무른 곳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머무른 곳이 어디냐?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입니다. 그냥 라합이란 여인의 집이다라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 위에 하나 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냐?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평범한 여인의 집도 아니고 지금 보면 기생 여인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이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하필 기생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 기생을 통해서 또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정보를 얻고 또 제공을 받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을 낯선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은 라합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할 때 뭐라고 반복을 하냐? 히브리서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냥 라합이란 여인 이름만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 라합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이름의 앞에 기생이란 단어를 꼭 집어넣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멸망받지 아니하였고 그 평안한 영접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라합은요 가나안 여인이 아닙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닙니다. 아니 가나안 여인입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방은 여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통하여서 이 정탐꾼들에게 그 보호를 주시고 또 귀한 정보를 제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여인이 바로 누구냐? 기생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생이라는 이미지는 참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비교해 보니까 기생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나? 공동 번역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을 친절히 맞아들였다가 다른 길로 떠나 보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공동 번역에서는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창녀 라합이라는 말을 합니다. 창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창녀라는 것은 정말 경계할 대상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이 창녀라는 그 단어에 자녀가 창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 19장 29절에 너는 내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자식들이 창녀로 되는 그런 방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녀가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칠 수 없다는 것이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예, 분명히 지금 성경의 기록 보면 창녀, 창기, 기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말씀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와 그 딸들을
창녀로 만들게 하지도 말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에 또 거룩함에 쓰임을 받는 그런 물질로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창기들, 특별히 창녀들과 결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소중한 정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말도 안 되는 만남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위에서 우리를 지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나의 생각이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같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서 낯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가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 특별히 낯선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두 정탐꾼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은 낯선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내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만남을 참 추구합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낯선 사람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거리를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았듯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낯선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의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익숙한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늘 익숙한 일들만 일어나고 익숙한 정보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된다면 그 낯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과 새로운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 속에서 어떠한 만남, 늘 주변에 있는 가까이 지내는 분들 만나면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거, 이렇게 뭐 가정에 대한 거, 문제에 대한 거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과의 그 만남을 갖고 이야기하게 되면 새로운 것들의 주제가 일어나고 새로운 정보를 서로 나누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만남, 익숙한 만남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낯선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 갈 수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기쁨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낯선 사람의 만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익숙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고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청의 자세를 갖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냥 낯선 사람만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고 내 뭔지 모르겠고 난 내 뜻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라고 하면 서로의 관계는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서로의 그런 말들과 그 중심에서 뭔가 진실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 눈을 한번 보시기 바라면 어떠신가요? 좀 이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성도인가요? 눈 보기가 좀 두려우신가요?
좀 옆에 분을 좀 보고 이렇게 보시면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만남인데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예, 그냥 어떤 분은 이게 기분 나빠하는 눈빛으로 보는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저도 기분 나빠요. 그냥 이렇게 선한 눈빛, 뭔가 이렇게 맑고 초롱초롱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면은 뭐 때문에 그러시지? 그러면서 괜히 기대가 있어요.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좀 열리면서 다가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안 그래도 찢어진 눈인데 우리 더 찢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막 그러면은 좀 거부감이 일어나잖아요. 예, 좀 눈 좀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눈 감고 그러시면 사실 낯선 만남 속에서 정말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또 마음을 엽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나도 강하게 이건 아니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너무나도 이렇게 방어로 밀어버리면은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요, 요셉을 보게 되면 이 낯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요셉을 보면 깨닫게 되더라고요. 요셉은요, 정말 익숙한 만남 속에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서로 강한 연결을 갖고 있는 그런 가족의 단체에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단절을 경험합니다. 형들의 그 시기에 의해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완전 신분 자체도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첫 만남의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을 만났을 때 그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아마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낯선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냐?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어둠 속에서 괴로움에 정말 억울하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오히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죄를 갖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귀한 만남을 주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 만남 속에서 이것은 무엇보다 낯선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었나. 먼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정치를 조금씩 겪는 줄로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가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 그 일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그 어려움과 노예 생활에서 감옥에서 있었을 때에 이 애굽의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습득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이루어주는 절정이 뭐냐?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낯선 만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위치가 있었고 또 상황이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그 맡은 그 낯선 만남의 관계 속에서 이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정보를 갖고 나아갔던 요셉은 바로에게 그 고통의 문제,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셉을 만나주는 매개체가 되어서 큰 일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까지 되냐?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아니, 제수에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이 낯선 만남의 과정들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란 그 길, 그것은 그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구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만남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낯선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지식 좋고 많은 그런 학식이 있었지만은 그의 삶은 종이었어요. 종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담대했습니다. 어느 것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왕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줘도 우상에게 바치셨던 것을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관계 속에서 낯선 이 환관장의 만남에 다니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은혜를 누리면서 귀한 축복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낯선 만남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내와 너와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바라보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런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모압 여인 롯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여인도 보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게 되잖아요. 이삭을 죽다가 보니까 그 땅 주인 누구를 만나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그리함으로 그녀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낯선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만남이 아닙니다. 낯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의 축복과 또 정보와 또 지식을 함께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익숙한 만남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낯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지혜를 통하여 관계 속에서 정보를 또 지식을 또 그 관계의 아름다움의 믿음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좋은 관계 유지하고 계시나요? 옆에 분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계시나요? 집에 있는 남편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계시나요? 네, 할렐루야. 예. 좋은 관계 유지해야지 좋은 정보, 좋은 행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기 위한 낯선 만남 속에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 속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날 때 외모로 판단하고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에 대한 외모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만나면은 그렇게 호감이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 속에서 진실함의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라합을 통하여서 정보를 받았던 이 두 정탐꾼들의 그런 깊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냥 좋은 사람만, 복된 사람만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정보를 가지고 건강한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